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주말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외워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세 번역으로 외우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어제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기를 소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해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엘 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이스마엘은 바빌로니아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빌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해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 80명이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곡식 제물과 향료를 들고 와서 주님의 성전에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맞으려고 미스바에서 나와서 계속 울면서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들을 만나자 이렇게 말하였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갑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는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서 그 시체를 모두 던져 넣은 물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 대장 너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저지른 범죄 소식을 모두 전하여 듣고 부하를 다 거느리고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치러 뒤쫓아갔다. 그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 근처에서 그를 만났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온 모든 군 지휘관들을 보고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미스바에서부터 이스마엘에게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넘어갔다. 그러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하여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에서 포로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거느리고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군인들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내시들을 기브온에서 데리고 왔다.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서 쉬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 땅에 총독으로 세워놓았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다. 아멘. 폐허 속에서도 새롭게 일어서 보려고 하는 유다의 노력들이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한 인물과 또 너무나도 순진하게 대처했던 지도자의 안일함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다에 대한 책임과 애정이 더 컸어야 했지만 그런 민족에 대한 애정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오직 야망과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유다의 왕족이면서도 유다의 대표적인 원수 나라인 암몬 왕 바알리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합니다.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 그는 그달리아를 암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달리아는 자신을 찾아온 이스마엘을 환대하여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 10명에게 한순간에 몰살을 당할 정도였던 것을 보면
정말로 기본적인 보안과 경계마저도 없을 정도로 허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암살할 것이라고 하는 첩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달리아는 아무런 대책도 대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달리아와 수비대를 죽인 이스마엘은 곧이어 찾아온 80명의 성소로 향하는 예배자들마저도 호의를 베푸는 척 그달리아에게로 인도하는 척하면서 학살해버리고 맙니다. 그들 중에서 겨우 10명만이 들판에 숨겨놓은 곡식과 기름, 꿀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함으로써 그러한 것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살려둡니다. 성소를 찾아가는 예배자들마저도 학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 하나님도 안중에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미스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치 포로나 노예처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암몬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길 심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학살 사건을 전해들은 요한왕과 다른 군 장수들이 이스마엘을 뒤쫓아서 겨우 끌려가고 있던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사람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요한왕과 다른 장수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바벨론이 세운 그달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은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면 다 죽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을 치기로 합니다.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의 도가니였던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또 적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분수와 한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면서 왜 이런 잔인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모반을 저질렀을까요? 아마 하나는 그달리아의 리더십을 그가 왕족으로서 인정할 수 없었던 시기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한 채로 대항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몬왕 바알리스의 꼬드김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달리아가 총독이 된 것이나 바빌로니아에게 항복을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달리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달리아를 세운 하나님을 대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를 찾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있었던 80명의 예배자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또 물질을 받고 또 일부는 살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잡아서 암몬에게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벗어나면 사람이 이처럼 비이성적이고 무자비함에 빠지고 그리고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입지와 이익이 목표가 되어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사실 이스마엘처럼 시기심과 이기적인 탐욕의 쓴뿌리들이 깊이 남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쓴뿌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의 알곡들이 빼곡히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관리하고 독초들을 제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둘째, 혼란스럽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왕과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을 했습니다. 요한왕은 그때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정상적인 판단처럼 보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세운 총독이 암살을 당했으니 바벨로니아로부터 추궁이 들어올 것이고 자칫하면 바빌론이 다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예전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엄중한 명령을 내리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길을 돌이켜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당하고 막막한 일을 당할수록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많이 그려지기 전에 가능한 한 백지 상태일수록 더 좋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빠릅니다. 요한안이 이스마엘을 물리치고 유다 사람들을 구출해낸 것은 너무나도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데 칼싸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일 잘하고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능력이 많고 그것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습관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만 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몸에 쫙 배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유닉수 선교사님과 코스타리카 선교를 위하여 실버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느라고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한 토요일 되시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